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3면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설교 제목을 50보 100보라고 하면서 가치의 상대화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의 얼굴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얼굴을 안다고 해서 부모를 아는 게 아니고 부모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 때 우리는 부모님을 알게 되는 거지. 어릴 때에는 부모의 얼굴을 인식해서 엄마만 보면 밥이 생각나요. 그러나 이제 부모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면은 나를 이 세상에서 존재하신 분, 존재하게 하신 분. 우리가 그 정도 아는 것은 부모의 개념을 아는 거지. 그 개념을 진짜로 알게 되면은 나를 존재했기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 다른 존재,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나를 낳은 자, 존재한 자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것을 가지고 나를 같이 판단하는데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나를 낳은 자이기에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를 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 성경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런 것이 그런 거잖아요. 양이 100마리가 있은 목동에게 한 마리 양이 없어지니까 그 양을 찾아서 나아가서 찾은 적 기뻐하며 즐거워하여서 동무들을 불러서 잔치를 여겼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유대교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유대교는 그런 하나님을 몰랐다. 이런 말이거든요. 유대교는 모든 사람의 가치를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목동의 삶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거든요. 당시의 목동들은 양을 한번 몰고 나가면은 석 달이든 6개월이든 양과 함께만 산다고요. 사람 별로 못 만난다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요즘 마치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애완견이라 하지 않고 반려견 같이 사는 존재해서 개를 가지고 딸, 아들이라고 하듯이 목동에게는 양이 자기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으면은 그 100마리의 이름을 다 정해준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그 100마리 중에 하나가 잃는 것이 아니라 99마리가 이 한 마리를 대신할 수 없는 양이 되거든요. 목동에게는. 마치 우리 부모가 10명의 자녀가 있던 1명의 자녀가 있던 그 자녀 하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10아들 중에 하나이지만 부모에게는 그 아들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고 어떤 아들도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바로 목동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그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찾으러 가는 것은 자본주의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은 그 목동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그렇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왜 이래 되어졌는가 타락하고 난 뒤에는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많이 왜곡이 일어났어요. 전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로부터 모든 것을 생각을 해버리니까 가치 왜곡이 일어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그 의는 종교적인 의도 아니고 도덕적인 의도 아니고 윤리적인 의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관계에 들어갔다. 그런 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난 뒤에 자기 중심적인 왜곡된 시각이 이제는 예전에 왜곡되기 전에 그 시각으로 우리가 돌아갔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래 보면서 자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모든 것을 보는 것, 그 훈련이 자꾸 성숙되어져 가게 될 때에 정말 많은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다고요. 그래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 그렇게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되어졌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육을 가지고 있는 자녀 부모이기 때문에 다 고민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이 되어지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승리지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교인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뭐 수능에 그렇게 목매달아. 이거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그 사람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해 주시면은 내 문제일 때 그래 돼야지. 그걸 가지고 타인의 문제에 적용을 해버리면은 그럼 바리새인이 되고 정죄자가 되고 문제가 된다.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면서도 언제나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의 얼굴을 비춰주는 목사도 많고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에는 공감해 줘야죠. 그래, 참 우리나라에가 그런 치열한 교육이 경쟁이 되는 게 안타까워하고 공감해 주고 또 내 문제에서는 내가 그런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것.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더 세속의 가치를 절대화해 버리거든요. 찬송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깊이 이해해주고 설교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었고 주로 찬송가로 가지고 교인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갑자기 옛날에 중형교회 김창인 목사님 이런 분들도 보면 설교하다 찬송 많이 부르거든요. 정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정말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설교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 주 안에서 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어서 감사해 하고 감사 헌금 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 그 말은 예레미야 9장의 인용의 말씀으로 자랑하려면 네가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에게 복 받아서 잘 됐어 이런 거 자랑하지 마. 교회에서 자랑하려면은 주님만을 자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것은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가치를 회복해야 되는 거고, 그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식별하지 않고 부모를 알게 되려고 하면은 부모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거든요. 자기의 시각으로 부모 봐서는 절대로 부모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철들지 아니한 자녀들에게 니도 시집 장가 가봐라. 근데 요즘 나도 시집 보내고 보니까 조금 낫기는 낫더라고. 안 간 거보다는. 근데 요즘 더 하고 싶은 거는 니도 손자 낳아봐라 이러고 싶어. 손자 가져봐야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또 70이 넘었는데 월세가 한 달에 4천만 원 받는다면서 맨날 노는 사람인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너뚱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너뚱이 아들은요 손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나 낳아볼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들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봐요. 성경도 한만 읽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보이는 게 많아져요. 여러분 참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의 자녀들 중에 잘된 자녀를 부러워해요. 저 집에는 저런 아들이 있어서 좋겠다 이러지만 부모는 그 아들 자랑이 아니라 애미기는 그 아들 그게 늘 마음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그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전부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상대적이 되지 못해. 제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자유가 뭐예요? 그 자유가 가치에 상대하가 없는 자유는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참된 자유는 가치의 상대하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성전은 우리의 몸도 성전이지만 우리의 몸이라고 하니까 내 육체의 몸이 아니라 내 자아 속에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단어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성전을 그렇게 할 때에 개인에게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유함이에요. 예전에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신분의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공동체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생기는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지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 의를 추구한다고. 뭐 장애인 많이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뭐라는가 하면 구제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우리 교회는. 구제라는 거는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 주는 건데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자존심 상해요. 주는 사람은 어깨 힘주게 되고 나도 이만큼 하는 거야 이래 된다고. 그거는 세상의 의예요. 교회의 의는 나눔이에요. 내기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좀 나누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조그마한 개념이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저는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참 자유가 일어나서 옛날에 그렇게 고민하던 것들이 고민이 안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 그게 내가 지향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어야 되죠. 여러분 이 교회에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을 보니까 뭐 세대된 교회에 뭐 30주년 하면서 40억을 가지고 뭐 36가정 뭐 어려운 가정 도와주고 트럼프가 축전을 보내고 문재인이 보내고 뭐 떠들썩하게 이래 국민을 보내놨더라고. 저는 그런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어져요? 뭐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트럼프나 우리 교회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나 같이 보여야죠. 목사의 눈에 문재인이나 누구나 같이 보여야죠.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걸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속에 영이 없는 반정인데도 그런 걸 모르는 것 같아. 복음을 모르니까. 전부 미국에 뭐 우리나라 참전한 것, 한 것은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만은 그런 게 교회의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건 세금 낸 우리나라가 해야지. 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어렵게 한 교인들의 헌금 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러면 누구만 드러나요? 소강석 목사만 드러나는 거지 뭐. 그 교인들은 거기에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데 죽도록 일하는 수단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이러는 것은 정말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같이 아무것도 안 입고 지 혼자 착각해서 가장 멋있는 옷 입는 것 같이 이런 게 여러분들 속에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본질로 돌아간다고. 교인이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돌아가요. 그런데 교인들은 참 저는 한국의 교인들은 참 순박하고 좋다고 봐요. 정말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 판가름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은 들음에서까지만 이야기하고 열심히 들으라고만 하거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제 3장까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3장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런 논쟁은 그거는 스콜라 신학의 영향으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론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은 참 쉬워요. 삶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론을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교인들도 이론을 듣는 걸 좋아해요. 왜? 이론을 들으면은 지식적으로 뭔가 아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삶은 어렵다고. 저항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내가 보인 본대로 살아라. 그 본이라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하면 점장 땡땡땡 찍잖아요. 요걸 말해요. 그대로 그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이 그려져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이론적이 아니고 항상 그 삶은 훈련과 모든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비유와 같이 점진성이에요. 절대로 한 번에 뒤집어지는 것은 유대교적이에요. 성령 받으면 뒤집어져. 어느 날 갑자기 변해. 전부 사탄의 나라예요. 여러분 아이가 갑자기 어떻게 커져요. 사람 굿이라는데 20년 동안 부모의 눈물을 먹고 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거론하려면은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게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목회했어요. 교회가 갑자기 커지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것은 주식회사예요. 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갑자기 커집니까? 가정 모여서 건강한 가정의 사회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3장에 말하고 4장부터는 이제 예정을 말해요. 예정.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뭐라는 건 그 예정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든 그런 예가 아니라 구약 예정도 유대교가 구약 성경을 잘못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 이제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시면서 한국 교회가 왜 복음 안에 못 쓰는가 하면 내가 볼 때에는 세대주의 영향이 커요. 자, 이런 것은 신학적 용어인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대를 7세대로 나누어서 한다. 교회 시대, 구약 시대, 이런 이야기들 들어봤죠. 천년왕국 시대. 전부 세대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맹신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 같이 돼버려요. 제가 하는 말에 많은 갈로 안에 의미가 있는데 다 설명 못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뭐냐면은 맹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갑자기 지어내서 하는 말이라면은 그거는 맹신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그리스도적 사건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해주잖아요. 성경이 예언된 게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행위로냐 율법이냐 구원이냐 이런 것도 그냥 바울이 한 이야기로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이 되어버린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은혜로 인한 구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도 요즘 신학에서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구약은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잃어버리면 전부 세대주의가 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방법이 달라지면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진리가 안 되잖아요. 진리의 속성상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예정을 들어서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 이런 소리 우리 교인들 안 하거든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구약의 또 성경에 있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하는 것을 믿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함은 없었지만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자, 오늘도 이 예정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구약에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까지 한국의 교인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 복 받았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일개 목동이 왕이 되었다. 전부 말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해놔놓고 전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의 주체가 자기 그 주체로 인하여 결과를 끌어내는 것. 얼마나 모순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거는 4장 1절에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일어나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1번 해놨지요. 그 1번 해놓은 걸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일어났죠. 예? 밑에 이 간주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나? 그런 성경 있지요.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면 요 말은 뭐냐면은 요 말을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요렇게 번역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의롭다, 육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으로라는 말은 숫자 6도 아니고요. 고기 육자도 아니고 육으로라는 말은 신학적 의미,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이런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은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용비 어천가로 만들면 안 되고, 내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한 우리의 신앙의 조상 이러는데, 그래 버리면은 아브라함이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나중에 볼 때 또 설명하겠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오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에서 계시해 주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좀 설명드릴게요. 수요일날 오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뭘 들었는지도 모르니까 다시 팟빵에 가서 들으세요. 자, 그런데 수요일날은 굉장히 중요한 말들, 기본적 매뉴얼적인 이야기가 참 많아요. 다시 말하면 수요일날은 공식이 많아요. 공식을 알아야 또 다른 문제도 풀어요. 주일날 설교만 들으면은 주일날 설교는 이런 공식을 말할 시간이 안 많아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쭉 내용이 구전되어져 왔어요. 구전되어져 오다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자기가 나타나서 자신을 이제 계시해 주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계시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 전에 이제 노아와 무지개 언약도 이런 게 있는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뭐 쭉 성경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런 것이 이제 구전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오다가 모세에게 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쓴 거예요? 예? 창세기는 기록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보면은 창조부터 타락에서부터 그 훨씬 아브라함 모세보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이래요. 쭉 있다고. 그럼 모세가 어떻게 썼는가?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동안에 창조와 모든 말씀을 들었다고.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우리 조상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어 라고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모세는 그게 지식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지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요즘 내가 이름을 말을 못하는데 체험하면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여기에서부터 이리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왜 순종이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해 보면은 체험하게 되어져요. 자, 하나님의 체험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험되는 거지 기도해가지고 눈 감아가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얻으려면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변화된 삶이 없는 구원의 기쁨은 허상이에요. 찬송가 부르다가 기뻐하는 건 허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참 내가 예수 잘 믿었지. 근데 사람들은 이 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지향해왔던 것,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았는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영적 체험이죠. 이런 체험도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되면은 여러분들이 체험한 걸 성경을 계속 써나가야 돼요. 구원사라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구원사와 신앙생활을 언제나 구분하잖아요. 한국은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전부 자기가 그런 체험을, 모세와 같은 체험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병을 고쳐야 되는 줄 안다고. 그래 되면은 목사가 교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체험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고, 이 말이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잘 이해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모세가 뭐라, 당신 누구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걸 보면서 구원하러 와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할 필요가 없고 떨기나무에 체험할 필요 없고 그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원하고 난 뒤에 내가 너를 보내어서 애굽의 손에 구원하다 하니까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뒤로 나자빠지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가지고 예전에 엄마 요게벳에게 들었던 창조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오늘 예정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목사님이 설교해 준 내용을 가지고 상대화된 것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게 살면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런 거였네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목사님이 맨날 반복한다고 하는데 공식은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새거 듣다가 이단에 빠져. 해 아래 색이 없어요. 따방한 가지만 여러분들 시각이 뭐냐? 옛날에는 내 눈으로 성경을 봤는데 인간의 중심으로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것이 새로운 시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늘 자녀의 눈으로 부모를 보고 가정을 보다가 이제 부모의 눈으로 가정을 보고 나를 보는 순간 내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게 철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그동안에 그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의 출발은 창세기가 아니고 어디에?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경험을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요걸 오해한 것이 유대교고 예수님이 와서 다시 출애굽기의 사건을 자신의 그리스도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절 하면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뭘 얻은 것이나 된 것이 뭐냐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은혜의 시작, 여러분들이 가치의 상대화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내 힘으로 뭐 된 게 뭐 있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나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 이제까지 내가 온 것은 분명히 내가 힘쓰고 노력해 왔지만은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게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이 영안을 열려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지, 자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시각이 안 생기죠.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는 거예요. 자식이 지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순간 절대로 행복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여러 사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1절에서 이거 못 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아브라함, 여기서 바울이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어. 우리는 달라. 이래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고 저 이방인 저놈들은 개와 같이 없어져야 되려면 차별을 생겼다. 차별이. 또 자기네들 공동체 안에서도 율법을 좀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대접을 받고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런 차별이 유대교 안에도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세리 들어가는 밥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아지고, 유대교는 세상과 더 똑같아졌을 뿐만 아니라 세상보다 더하지. 왜?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율법적인 기준까지 사람을 차별하는데 사용하는데, 율법적인 기준의 차별은 무엇으로도 극복되지 못하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보면은 세상에도 있는 자와 없는 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차별받는 게 힘든데, 교회에 오면은 주일 성수했느냐 안 했느냐로 가지고 또 사람을 차별하니까 사람 더 죽이는 거지. 종교적인 율법까지도. 이 유대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또 이래 나누면 어떤 사람들인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참. 어떻게 그렇게 개떡같이 알아듣는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게 아니야 하고 가르쳐 주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하려다가 그래 갔나. 자,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이제 바울이 그래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 조상이야, 달라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우리는 백두혈통이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새로운 시각을 얻은 거예요. 어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메섹 집과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구약을 보는 눈이 싹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전통으로 비판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과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보아왔던 신앙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런데 교만한 것들은 지 경험한 거 가지고 우리 교회 판단하고 나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난 설명도 안 해줘요. 해줘봐야 알아듣도 못하고. 옛날에는 설명해줬는데 해주니까 논쟁밖에 안 일어나더라고. 그걸 내가 깨닫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비로소 겸손하게 알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울이 뒤집어지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지는 맨날 하는 짓거리가 망할 짓거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신앙이 보존되게 한 거예요. 자, 요것도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 주었구나, 요래 가면 안 돼요. 응? 자, 또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사탄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영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가면 세속 복 받는 거로 결론 내린다고. 영으로 거듭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래 되려면 가치가 변화돼야 돼요. 문재인이나 트럼프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멋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걸 보면서 야, 멋있는 교회다 이래야지. 교회가 뭐 커지고 착한 일 하고 의론을 많이 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됐어 이래버리면은 성령으로 갔다가 다시 사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함 행위로 된 것이 얻은 것이 없다, 자기 힘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기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구약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해요. 또 할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가 이 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세상의 가치가.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늘 헬라 사상이 복음을 왜곡했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가 한국 교회의 복음을 왜곡한다고 늘 이야기해요. 순수라는 것은 복음 그 자체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교인은 교인답게, 교회는 교회답게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순수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와서 가나안에 오는 것도 왜 왔는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옛날에 강의에 다 했어요. 창세기 할 때. 왜 팔레스타인 땅이, 신명기 할 때도 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땅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지역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은 약속의 땅이라 하면 유대교가 되어버려요. 땅은 사람의 삶의 형태와 가치를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환경은 삶의 환경, 삶과 여건을 그 가치를 결정해버려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애굽은 신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는가? 옛날 농경 시대에 사람이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있어가지고 이 강이 한번 범람을 해버리면은 나일강 유역이 전부 옥토로 변해요. 그래서 풍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물만 잘 다스리면 돼요. 먹고 살아요. 지심으로 인간이.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버리는 땅. 그래서 하늘이 비를 안 주면은
인간이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알신이라는 게 있고 애굽에는 바로가 신이에요. 왕이 잘하면은 먹고 사는 거. 그런데 여기는 바알이라고. 그런데 이 바알신 그러니까 여호와 신, 야훼 신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저 기우제 지내듯이 하나님에게도 기우제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비나이다 비 좀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아들 좋은 성적 얻게 해주십시오. 우상 숭배하고 달라요. 이런 뿌리가 다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설교 10년 들어보면요, 여기 찌르나 저기 찌르나 저기는 다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져요. 그걸 열으라고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왔고 거기 살아야 되는데 이놈 짓거리가 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놈이라 하네. 짓거리가 뭔가 하면은 그 땅이 기근이 드니까 살라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거랄 지방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신가 이웃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해보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 생각 안 하고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하는 쪽으로 가듯이 그리 간 거예요. 세상에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그곳에 가니까 걱정이 많아. 뭔 걱정이 많아요. 지 안에 사라가 이쁘거든요. 그것은 여호와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남의 아내 이쁜 아내 빼앗으려고 사람 죽이는 땅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이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남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술을 써요. 뭐라고 술을 쓰는가 하면은 사실 우리 사촌 아이가 누이라 하자. 지살라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는 남편이고. 우리 조지사님은 안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도록 그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그런데 도무지 애가 나올 생각이 없어. 후손이 나올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응? 사라가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서 그래 하는 것 같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에이 뭐 그럴 리가 있나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갈이 제일 이쁘거든. 그래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 취하여서 이스마엘 낳았다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 하갈이를 통해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낳게 하는 것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여러분 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인데 바랐다고 이야기하니까 불가능을 바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이 유대인은 남자의 능력이 상실되면 몸이 죽었다고 그래요.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새롭게 본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이래서 복받고 아브라함은 이래서 복받고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전부 망할 짓 했는데 누가
사람으로 인정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부모 은혜를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뭐 나 책임도 못 해줄 거 왜 낳아가지고 이 고생시켜. 이 전부 지 시각이. 또 뭐냐면은 마치 아들이 되어준 게 큰 벼슬이 돼가지고 뭐든지 지는 잘했고 부모는 못했다고 보다가 부모 은혜 알게 되면은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효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한 게 뭐 있나 전부 이런 부모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고 남자는 주로 어디서 깨달아요? 윤리선 군대 안 가셨어요? 군대 가서 훈련소 가서 첫 편지 쓸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 두두두 흘리면서 불효자 김종 비로소 이제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야. 여자도 군대 보내둬야 하는데 여자는 그래도 시집 가서 애 놓으면서 경험하는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일부 목사님들은 이래서 아브라함 복 받았고 저래서 복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믿어가 복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 교인들을 전부 수단화 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다음부터 좀 받고 나면은 선민의식이 생겨가지고 교회는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석 별도로 놔둬야 되고 그러면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시각으로 성경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기에게 뭔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지 힘으로 된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서다. 그거 보지 못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 없어요. 성경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한번 그대로 살아보시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찬송가 부를 거 알겠죠? 있을 데 없는 몸